오늘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홍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호치민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부산 수영로교회 귀한 전도팀과 함께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강단을 허락하신 임재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같이 좀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 성도님은 제게 축복입니다. 같이 좀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입니다. 화면을 좀 띄워보실까요? 오늘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5장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화면이 잠깐 있죠. 같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울여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소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대에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짓는 죄 하나가 있다. 어떤 이름이 있는 강사님이 저희 교회 특별 집회에 오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데 매우 심각한 죄 하나가 있다. 그 죄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 그 얘기를 듣고 제 귀가 쫑긋었습니다. 무슨 죄일까? 그분은 얄팍함이라 그랬어요. 얄팍하다는 말은 사실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거북한 말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얄팍한 사람 이러면은 가만히 있을 뿐 없을 겁니다. 기분이 굉장히 상하겠죠. 이 얄팍하다는 말이 사전에 보니까 얍삽하다 그런 뜻이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 한번 그렇게 하면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님 얍삽한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 얍삽한 사람이에요. 이건 밖에서도 쓰기가 거북합니다. 얍삽한 사람. 근데 다른 또 말이 뺀질뺀질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뺀질뺀질한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할렐루야 그럴 분 한 번도 안 계십니다. 나보고 뺀질뺀질하다고? 뺀질뺀질하다.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이 진실되지 않는 것, 분명히 방정하지 않는 것, 시기, 질투, 멸시, 참아내지 못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이긴 한데 뺀질뺀질한 사람이에요.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대단히 모욕적입니다. 다른 말로 야리꾸리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 보고 야리꾸리하다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평가를 해주셔서 앞으로 야리꾸리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옆에 분하고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자기를 보면서 우리 시대의 현대인들이,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이 2000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당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어찌 보면 대단히 변질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분이 내린 그런 정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나는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얍삽하고 뺀질뺀질하고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 와, 보일 때 이 사람 믿을 만하다. 이 사람 리얼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전혀 다른. 어찌 보면 세상이 우리 보고 우리가 소금이다. 교회가 너무 썩지 않았냐. 우리가 빛이다. 교회가 너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지적하며 평가하며 다가오는 이런 시대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혹 여러분들께서 큰 프로젝트를 하나 가지고 무슨 사역을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5억, 10억, 50억 베트남에 무슨 투자를 해서 기업을 일으키고 무언가를 하고자 의도할 때 사람들을 뽑으시겠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얍삽합니다. 뺀질뺀질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겸손한 채 들어와가지고 협조하다가 어느 시점에는 등을 돌릴, 배신할 그런 여주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감히 그분과 협력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주께서 부르실 때는 50억, 100억 사역이 아닙니다. 전 지구촌에 82억이 살고 있는데 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저 1, 200, 1억, 10억 무슨 약간의 개선, 약간의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 불러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지구촌 복음화를 위해서 주께서 행하신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소개하고 가르치고 실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 어떻게 뺀질뺀질한 마음으로 얍삽스럽게 기회가 있으면 등을 돌리고 자기 위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사역들이 가당이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은 밖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뭐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책이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3600번 나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단어가 야훼, 여호와 하나님.
다른 신하고 구별되는 야훼란 말이 거의 5,0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내용들을 담아야 할 그릇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1000번 이상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빈약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해도 나중에 가면 뚜껑을 열어보면 다 모래성입니다. 그 많은 시간 기도하고, 그 많은 시간 예배하고, 그 많은 시간 성경 읽고 헌신하고 찬송했지만은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을 수 없다면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허송세월입니다. 시간만 낭비할 뿐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생명의 근원, 우리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피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말의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더라. 목회자로서 저도 한평생 살아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주의 일을 조직이나 행정이나 돈이 사역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마음이 합니다. 마음이 딴 데 있고 마음이 이기적이면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다른 구절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마음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의의 자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만 내고 열심히 있으면 주의 일을 할 것 같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을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음의 4가지 밭, 길가밭, 들짝밭, 가시밭길, 또 옥토밭 얘기한 것처럼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마음이 믿음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에 대해서 무섭게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셨지만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보다 마음인 것을 사탄이 알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유다의 문제는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음이죠. 지금도 우리 마음이 아주 복잡합니다. 반은 여기 있고 반은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의 일부는 지금 설교자에게 집중할 수 있죠. 마음에 딴 자기 생각으로 온통 복잡한 여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음만 휘어잡으면 돼요. 여러분 일평생을 제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노리는 자가 여러분 이념주의자들이고 악한 사탄입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를 보시죠.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룟유다의 마음을 사탄이 휘어잡으니까 그 사랑스러운 스승 주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은 30에 팔아먹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마음을 강조해도 우리가 강조받을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중요한 구절이 마태복음 22장 37절 47절, 이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마음에 달려있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아내와 자녀를 상대하는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외형이 아니고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은 매우 작은 존재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영혼,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마음이 큽니다.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 중심일 때는 무한히 넓어집니다. 온 지구촌을 감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닐 때는 아주 작아집니다. 아주 적은 것 때문에 자기를 망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요. 마태복음 5장 8절 너무 단순한 구절이지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어디 계시나 천만에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만지는 것처럼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내 인생의 구주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박수나 인정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무슨 업적이나 무슨 사람들이 말하는 노벨상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충만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 있게 보는 것처럼, 손으로 붙잡은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구절입니까?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거룩한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구약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지금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처럼 소중한 존재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걸어다니는 지성소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자, 이 시간 옆에 분을 좀 보십시오. 옆에 분을 이렇게 저를 보지 마시고 제 이마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 자, 이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보이십니까? 걸어다니는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성소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근거 구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너희 마음 안에 계신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잠언 27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이렇게 중요한 마음이 우리가 요게 마음이다 이렇게 내놓하기 너무 추상적이에요. 우리 안에 마음이 있는 거 부인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어디 마음이 붙어있는지, 머릿속에 있는지, 내 간장에 붙어있는지 마음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의 실체를
서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다가가면 보인다는 것이.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때 다 거울 보고 오셨죠? 저도 거울 보고 왔습니다. 거울 이렇게 보면은 제 얼굴이 이렇게 보입니다. 거울을 안 볼 때는 내 얼굴을 잘 모르다가도 거울을 이렇게 보면 또렷하게 보입니다. 희한하게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다가도 사람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하면 서로의 마음이 비치는 것이. 여러분 만났을 때 이런 생각해 보시는 거 있습니까? 야, 이분 아주 젠틀한데? 이분 생각이 아주 고상한데? 마음을 본 거예요. 나도 그 사람 보면 난 너무 교만했구나. 아니, 내가 이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을 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임재선 목사님 계셔서 선구한데 임재선 목사님을 2번 배웠습니다. 지난번에 답사태 한번 이번에 보고 몇 번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나누면서 제 마음에 쏙 드는 목사님이십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사모님도 너무 좋으시고 이렇게 인상이 여러분 느끼시죠? 느낀 분들 계시죠? 처음 이렇게 만났는데 참 좋은데 그 다음에 만났더니 이게 아닌데 마음이 비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 우리를 압니다. 몇 번 이렇게 만날 때는 서로 모르는데 시간을 지내보면은 이 사람 우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이 중심이 아닌 사람,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서로 이렇게 비치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마가 누가복음 89장에서 어떤 분이 사역한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3년 공생애가 152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사무시보 5달 사역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인류에게 지금 계속 구원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바울 사도는 100길 포함해서 3만 킬로를 도보로 20년 동안 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죽든지 살든지 만족했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네. 이유는 예수님을 개념이나 사상으로 만난 분이 아니고 마음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생각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가지고 사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빛이 되시는 것이. 마음이 서로 다가가면 서로 존재를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강단에서 말씀을, 때로는 여러분들 읽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경건서적, 어떤 것은 설교 내용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 예수님은 이런 생각, 예수님은 이런 동기, 예수님은 이런 판단, 예수님의 인격은 이런 분,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자꾸 들어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 3년 공생애를 보면은 짧은 3년이었습니다. 스가모니 80세, 공자 82세, 그리고 모함에서는 62세를 사셨어요. 그들이 남긴 것이 종교의 형식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딱 3년이에요. 33년 사시고 인생 딱 끝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81억 중에 약 22억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유는 주님이 갖고 계셨던 그 마음의 깊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분들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호치민 중앙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본 게 이 표인데요. 이 표를 보는 순간에 우리 목사님 그리고 주한교회 호치민 주한교회의 공동체의 성격을 금방 제가 알 수 있었어요. In Christ, with Christ, for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이 불타는 표.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이 교회가 가려고 하는 의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너무 표가 마음에 들고 제게 도전적이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 불타는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시간이 되는 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하면서 89장의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89장의 복음서를 내용을 쫙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단약을 짜듯이 짠다면 여기 4절로 충분히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확인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불타는 마음 우선 35절에서 발견해 봅니다. 여러분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불교의 어떤 교주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돌을 닦는 분이 절대 아니셨어요. 저는 교회가 수련장을 짓고 수련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주님의 생각하고 좀 다르다. 산속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세상 밖으로 나오는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셨어요. 보통 열정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3년 동안 다니셔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다니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에 불타는 생각 하나 찾아가야 된다. 사람을 만나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맛집 찾아다니신 거 아니고 무슨 명품 관광하러 여기저기 다니신 분 아니십니다. 주님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회당에서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고 모든 병과 약은 고쳐주시기 위해서 사람 만나죠. 우리는 자꾸 회당 복음 전파 모든 것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현장에 사람 때문에 가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특징이 일어납니다. 은사체로 방언할 수 있죠.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증거하는 예수님의 영이 가득 차기 때문에 놀랍게도 사람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돈, 명예, 그 사람과 무엇을 이루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영혼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안 합니다. 주님처럼 여기저기를 계속 나가게 합니다. 사람 만나서 가르치고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사람 만나서 도와주고 사람 만나서 대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돼서 어디까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고 그들을 죄악인들 다 가슴에 품고 골고다 산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도가 깊어지는 거 성령 충만입니다. 예배가 깊어지는 거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이 증거가 없다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갈증을 갖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아침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사람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주시기를, 사람을 향하여 무릎을 세우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열정이 일어나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쏟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같이 내용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모든 민족에게. 저는 우리 여기 호치민의 베트남에 여기 오신 분들을 저는 존경하고 기대합니다. 한국에서 사셔도 되는데 여기까지 오신 이유는 우리 주님의 명령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든 모르시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 섬기려고 이미 선봉장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정글, 모든 섬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 사람들이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원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강력하게 사람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려고 하는 열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 복음 전하면 되지. 중요한 얘기예요. 그다음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첫걸음부터 세교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이익이 안 되면 찾아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땅 끝까지 가야 된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우리 주한, 호치민 주한교회가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혹이나 한 영혼이라도 이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삭개오 만나시고 수가성 여인 만나시고 니고데모 만나시고 그리고 수가성 여인 만나시고 계속 여기저기를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내가 이렇게 산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모든 제자들은 도 닦는 사람 아닙니다. 하여튼 어떤 장벽이 있더라도 나아갑니다. 어느 때는 젊은 우리 선교사님들 어린애들 데리고 인천공항에 출발할 때 나가서 배웅하면서 부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예수 안 만났으면 저 안 나가도 될 사람들이 나갑니다.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오지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에도 강원도 오지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평균 나이가 70대예요. 근데 목회돼가지고 주께서 부르시면 어디다로 간다.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우리 시대의 영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중심에 주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 호치민 주한교회가 여기보다는 땅끝을 더 잘 볼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계속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복된 교회, 주님의 가슴이 언제나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적인 속마음을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두루두루 다니셨는가? 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나가시기를 원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1세기를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처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선생신을 일으킨 분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3사람이나 살렸습니다. 그 전에 사건 하나만 해도 난리 안진병 일으키고 문둥병자 치료되고 손 마른 자, 눈먼 소경들 그냥. 그러니까 인산인해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되는 거죠. 그냥 집이 터지라고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베스다 언덕에는 남자만 5,000명, 그 당시에 북부 이스라엘 다 모인 겁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가만히 안 계셨어요. 왜요? 혹이 나눌 사람들이 찾아 나가신 겁니다. 이유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나아간다. 사람을 찾아간다. 사람을 좋아한다.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하면 놀랍게도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 사람이 어떤 보석을 걸쳤던, 어떤 집에 사든, 어떤 차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의 통장에 돈이 얼마만큼, 그네 자식들이 얼마나 성공했던, 두 번째입니다. 그 영혼이 예수 안 믿으면 놀랍게도 불쌍한 마음이.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우리 그러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마음에 막 창자가 꼬인다 그러잖아요. 헬라 사람들은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이해해 주십시오. 가장 민감한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여인의 자궁 드는 뜻이에요. 제일 민감한 부분. 어떤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 이야,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 마음이에요. 저는 이 마음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 많이 있는데. 자, 혹시 우리 여러분 말씀드린 기회가 우리 수영로 교회에 있었습니다. 군에 갔을 때 6.25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해병대들이 헬리콥터 타고 높은 데 올라가서 점핑하는 낙하산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6.25 훈련하면서 자꾸 그쪽을 보니까 사고 날까봐 중대장이 쉬어. 그렇게 해서 구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은 덥고 훈련은 안 하고 나무 그늘 밑에서 다른 병사들은 담배도 피우고 이렇게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얼마나 좋은 줄 모르겠어요. 일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전부 대원이 소리 질렀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유는 그 뛰어내린 낙하산 한 명이 낙하산이 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직방으로 쫙 이렇게 떨어지는데 전부 그냥 그 간장이 그냥 서들했습니다. 산 등석으로 넘어갔습니다. 몇 초 사이 그 결과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훈련이 안 되는 게 겁이 났어요. 그래서 훈련 끝, 기가. 그래 오면서 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그날 저녁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 자리에서 목이 적사했다는 것이. 저는 그때 대학 전도사로 군에 들어갔습니다. 언뜻 지나가는 생각에 예수 안 믿으면 저렇게 지옥으로 떨어진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떠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 안 믿으면 성경은 칼날 같습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믿으면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무한히 사랑하지만은 너무나 의미하십니다. 오죽 죄 문제가 그렇게 엄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겠습니까? 만약에 사후세계의 지옥과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성격 개선, 개조, 그런 불교가 훨씬 낫습니다. 그분들은 보신탕도 안 먹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지옥, 천국, 내세에 대해서 희미하게, 멍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리를 곡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영혼들을 볼 때 예수 안 믿으면 끝장인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선한 감정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끝납니다. 양은요,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무기도 없어요.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고생하며 기진하느라 목자가 없어가지고 혹 양이 최후 순간에 헐떡이고 있는 모습을 주님은 사람의 영혼으로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세상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장례식에 가서 부전 드리고 장례식 참석하신 적이 있죠. 그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까? 주님은 아주 민감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마태복음 8장 18장 8절 9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지옥이 무섭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서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던지는 것보다 나으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아. 이 손이 범죄하느냐, 이 발이 범죄하느냐, 그럼 지옥 가는데 그냥 두면 안 되지. 찍어버려야지. 이 눈이 범죄하느냐, 그냥 두면 안 되지. 빼버려야 되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구절만큼 끔찍한 구절이 있는지. 이 말씀을 보면 절대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지옥 얘기를 11번 합니다. 놀랍게도 복음서에 지옥 단어를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 외에는 몰라요. 지옥에 갔다 온 사람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없는 지옥을 가정한 분은 아니고 우리에게 소위 공포심을 조장해서 나를 따르라, 그 얘기 아니신 거 여러분 아시죠? 이런 진리의 말씀 우리가 받고 있는데도 믿지 않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에게 죽었다네. 그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을 뻔했겠는데 그럴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끔찍한 이런 지옥의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길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방법이 없는데요.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덮으셔야 돼요. 이런 구절을 성경에서 찢어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없는 지옥을 있는 것처럼 가정하실 분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인들이 진짜 예수 잘 믿었다, 진짜 예수 믿기를 잘했다, 그거 알 때는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 갔을 때입니다. 이야, 이렇게 좋은 천국인데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고 이런저런 많은 사역의 성공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 최후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간은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되어야 예수를 믿었다는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언제까지요? 한 달? 1년? 아닙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천국에 먼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요. 가면 갈수록 제 마음속에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되었나?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그리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이렇게 나름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갖는 정말 행복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최고의 고통의 자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고 천국이라 가려고 하는 사람들 제대로 천만에요. 한번 예수 안 믿고 그곳에 한 가보죠.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지. 감히 하나님 존전의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 앞에서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 편인데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사용해서는 안 될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저주입니다. 저주받아. 갓댐. 미국 그 소리 들으면 총 쏩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서운 단어예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란 말은 우리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너희들을 거부하면 먼지까지 다 틀어버려라. 먼지도 하나 연결점을 갖지 말아야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오셔서 저주를 받을 때는 끝장입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영원한 지옥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여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불이었어요. 사자들, 마귀, 사탄이 나쁜 놈, 그 귀신들, 그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친구 되어 있고 믿음의 형제들과 주님과 같이 영원한 영광을 같이 나눌 때 계속 사탄, 마귀와 영원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죄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계속 사탄과 친구가 되니까 영원한 불이 계속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불보다도 그곳에 있는 사기, 마귀와 사탄을 늘 대면하는 영혼들이 더 고통스럽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느 때는 좋은 분 만나면 우리가 밤새도록 얘기하고 싶잖아요. 밤새도록. 또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나쁜 놈들, 여러분, 사기치는 놈, 죄송합니다. 간음하는 놈, 도박하는 놈, 술 취하는 사람들 맨날 옆에 붙어가죠. 여러분, 1년, 10년 산다 그러면 그게 행복한 삶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없는 지역을 얘기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 영벌, 영생.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지나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너무 엄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있는데요, 마지막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같이 봅니다.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의 열망, 시간도 없고 일꾼도 없고. 벌써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빨리 곡식을 거두어야 되고 빨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구할 사람들은 온 세상에 너무 많은데 나가서 전도하고 섬길 일꾼들이 없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가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주님 언제 오실까?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한이 전도하는 게 그렇게 쉬워? 주변에 무슨 얘기하면 받아줘야지.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데 절대 있어 안 믿을 거야. 여러분 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자고 계시는 겁니다. 자고 계시는 겁니다. 깰 때가 벌써 되었어. 전도해야지. 한의원에도 전도해야지. 옆에부터 전도해야지. 이번 주에 해야지. 만나야지. 이게 깨어있는 생각이에요. 벌써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따뜻한 다급한 마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 보면은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급합니다. 왜 급할까요? 믿는 성도들 보면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먼저 간 성도들을 주께서 영광 중에 부활시켜서 그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구상의 82억 중에 예수 믿는 사람 22억, 그 다음에 이슬람 20억, 힌두, 유대교 믿지 않은 사람들 약 20억, 그렇게 60억 종교인들입니다. 나머지 한 20억이 남아있는데 이미 20억도 복음 다 나름대로 다 믿고 안 믿고 그 차이를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소수가 지금 복음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20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이제는 거의 말세지 말이에요. 큰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을 정의으로 여기 세우시고 내가 속히 가기를 원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준비시키라. 복음 들으라. 주님의 다급한 마음. 시간도 없고 일꾼도 없고. 여러분들이 정말 일꾼이 없을까? 여러분 그것은 일터에 가보셔야 합니다. 일터에 가보세요. 복음을 전하기로 무릎을 세우시면 전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우리 이제 한국은 복음화율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베트남에 열심히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복음화율이 낮잖아요. 믿고 안 믿고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전도 현장에 가면은 다 무르익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나갑니다. 또 현장에 가면은 절대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최선으로 전도합니다. 익은 곡식을 보는 농부의 마음은 거두기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 추수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때입니다. 추수 때를 놓치면 비 옵니다. 그러면 과일이 열매가 다 썩습니다. 썩기 전에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할 때 시대가 다 되었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우리가 안 만나면 사탄이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호치민 중앙교회가 익은 곡식들을 거두는 주님의 추수꾼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몇몇 영혼이라도 찾아가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과실이 썩습니다. 우리가 조금 빨리 가서 따면 주님 앞에 영혼을 건질 수가 있는데 놓치게 되면 과일이 썩습니다. 사탄이 손을 댑니다. 세상 사람들이 끌고 간단 말이죠. 이단들이 끌고 갑니다. 불교, 다른 종교들이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했더니. 손을 좀 이렇게 한번 들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주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 아무래도 이 복음 전하기에는 이 사람이 적임자입니다. 이 사람을 사용해 주세요. 다시. 주님, 우리 주한 호치민 교회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 될 사람은 이분입니다. 이분 사용해 주세요. 전부 목사님 가르치고 계시는데. 자, 다시요. 다시 마지막으로. 네. 주님, 다른 사람 아니고 영혼 건지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의 불타는 속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야지. 맛집보다 사람을 찾아가야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사람들의 영혼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빤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벌려고 개미떼처럼 삽니다. 한 주먹도 안 된 위장 채우기 위해서 삽니다. 사람들 나무 일에 대해서 3일이면 관심 없습니다. 연예인들이, 그 아름다운 분들이 해서는 안 될 길을 가는 이유는 인기가 떨어지면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들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하다. 사람들을 구원할 시간도 없고 일꾼도 없다. 전도 현장에서 몇몇 영혼이라도 그 좋은 예수님 내가 믿었는데 그 좋은 예수님 전하면서 우리 인생에 몇몇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일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호치민 중앙교회, 그리고 우리 여기 온 우리 수영락교회, 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성경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시기, 또 분노, 미움, 이런 나의 마음, 교만, 자만, 오만, 방자한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마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마음 주세요. 예수님 마음으로 평생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호치민 중앙교회가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에는 베트남 교회가 성찬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함께 성찬식을 좀 갖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